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지만 야베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됐는가? 2001년도에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성경학자가 The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요 2000년과 2001년도에 많은 크리스찬들,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9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저도 그때에 이 책 사서요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브루스 윙킨스는 이 책에서 본문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면은 야베스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책의 중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요 야베스의 기도의 책을 보신 분들이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완성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글로 써가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문을 달달달 외우고 하루에 10번씩 쓴다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은 야베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구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자,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요 A, B, C 세 부분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A 부분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대하 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족보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 영적 장자였던 유다의 족보에 대해서 이 역대상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4장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돼요. 유다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장의 주인공은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와 훌과 소발이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4장 전체의 주인공은 유다라는 것이죠. 유다에서부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의 아내가 되었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유다로부터 나온 자손들의 이름을 얘기하던 성경은 갑자기 9절에 와서 족보 이야기를 싹 멈추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앞서서 유다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 그대로 이름만 호명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을요 9절과 10절에 멈춰서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이 반에 모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이들의 출석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김영희, 박철수, 김철미, 최민수 부르다가요, 갑자기 이름을 한참보다 고요셉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이상 호명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셉 우리 반에 왔네? 잘 왔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그 아이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쟤는 뭔데 선생님이 쟤를 특별하게 부르냐? 다른 애들은 이름만 호명하고 지나갔는데 쟤는 과연 어떤 애길래 선생님이 쟤를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 다 생각할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의 족보를 쭉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의 말씀이 멈췄으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일까? 사실 야베스는 이름부터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수고 중에 낳은 자식, 고통 중에 낳은 자식이에요. I bore him in pain. 고통 중에 내가 얘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금 같은 내 자식 가졌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고통스러운 자식, 나에게 시련을 주는 자식, 슬픔을 주는 자식이라고 이름 짓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자녀를 가졌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배는 점점점 불러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홀로 이 아이를 낳기에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유,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워야 돼? 나는 정말 고통 중에 이 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아이를 낳을 그때에 너무나 상고가 심하고, 혹은 어머니의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던지 포기하던지, 그렇게 결정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어서 낳았을 때에 고통스럽게 낳은 자녀에게 고통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이름 짓지 않겠습니까? 무슨 영문인지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아니라 고통을 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슬픔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보나보나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넌 야베스잖아, 넌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잖아, 너는 슬픔 중에 태어난 아들이잖아.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이 무엇보다 싫었을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복의 아들, 눈의 아들, 승리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많은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아들. 그의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야베스에게 물어봤겠죠. 당신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졌길래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름 받고 살았냐고. 스스로의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야베스의 인생. 근데 9절에 보니까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고 첫 줄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누가 그를 귀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를 고통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너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를 귀중한다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자라는 말의 원어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honor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풍부하다, 때로는 무겁다, 영광스럽다. 그것이 귀중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베스가 어떤 배경을 있었는지, 성경은 왜 하나님이 그를 귀중한 자로 불렀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찮아 보입니다. 출생부터가 고통이에요. 태어난 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에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는 귀중한 자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출신이 어떻고 내 배경이 어떻고 내가 태어날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열악했고 나는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한 자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갔고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환경을 보고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떠한 삶의 약점과 죄악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함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라입니다. 10절 B 중간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보면요, 자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가 도무지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가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요,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엄마 밥 먹여줘, 엄마 옷 좀 입혀줘, 엄마 숙제 해줘. 그러면요, 그 밥 먹을 수 있는 아이에게 밥 숟가락 하면서 입에 넣어주고요, 스스로 옷 입을 수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옷 입혀주고 숙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숙제 해주는 것, 그거 자녀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혼자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지요. 근데 스스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가 도와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것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들 공부하고 뒷바리지하고 정말 좋은 교육받게 하는 것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의 기도가 시작되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간구하는 이 기도는 누구만이 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그는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구하는 기도를 한번 볼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땅이었습니다. 땅. 화폐의 가치가 없었던 때는 땅이 재산이고 땅이 유산이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누군가 그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지경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혹은 지경이 터무니없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좁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경 넓혀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니 하나님만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하죠.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요,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앞에선 담임 목사도요, 마음에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거리 다 있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다면요, 거기는 천국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티벳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걱정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환난과 근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겪는 환난과 근심에서부터 이기고 구원하시고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을 없게 하는 분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만 보게 되면 어떠한 공통점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만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에요. 야베스를 위한 기도, 야베스가 복받는 야베스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누구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함의 축복을 받는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TV 프로그램 중에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클립으로 된 영상을.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이 프로를 보게 되면 아주 이쁜 어린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뭐 탤런트나 연예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쇼프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주인공은 슈퍼맨입니다. 그러면 슈퍼맨 누구예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의 아빠. 아무리 쇼프로에서요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고 귀여운 짓을 하고 아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웃지만 이 쇼프로의 주인공은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 누굽니까?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돌보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재롱 부리느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보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는가? 우린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구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라 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마지막 C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구함의 축복을 얻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permission, 허락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이거지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를 끝나자마자 바로 응답하셨는지, 혹은 그의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기도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그의 기도는 마치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땠다?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는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에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가만히 멀쩡히 있는 산을 들었다가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멀쩡한 산을 바다로 들어가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 황당한 기도입니다. 목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황당한 기도, 목적 없는 기도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도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황당한 기도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어떠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핵을 쏜다고 얘기하고 자꾸 협상이 결렬되기도 해서 비관적인 말들도 나오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총성이 끊기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국가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게와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막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고쳐달라는 내 개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기도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어차피 무의미한 기도를 한다면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기도는요, 아예 처음부터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목적 없는 기도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응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사사로운 기도, 아유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말해도 나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나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가게 되면은 삶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이미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함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구함의 축복의 원리는 구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구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잘나서 기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야베스를 긍휼히 보시고 그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본문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본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함을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세요. 누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세상에서 볼 땐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고 오늘 예배 나올 때에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나왔지만 잘 오셨어요. 이곳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세요. 내 인생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야 될 수밖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 도와줍니다. 주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구함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